로마서 제3장입니다. 로마서 제3장 19절부터 오늘은 31절까지 할 텐데요. 우선 19절부터 24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의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로마서 강의 6번째 시간인데요. 아마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오늘 하는 이런 내용들은 아마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정리가 안 된 분들이 많고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삶이 이 말씀하고 맞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강해는 좀 이게 정리를 잘 시켜주고 우리 마음의 믿음의 정리를 시켜주고 또 바르게 살게 하는데 큰 아마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뿐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님들이 의외로 복음이 되게 약합니다. 진짜 약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좀 다르겠지만 다른 장로님들은 대화해보면 대화 자체가 안 되는 분이 참 많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는 분들이 많고요. 장로님이 되셨어도 부끄러운 일이죠. 그리고 대부분이 복음을 잘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 믿으면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천국 가겠지 그렇게 알고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우리 삶에 관한 말씀이고 이 땅에서 삶이 구원을 받아야 그 삶의 결과로 천국 가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바르게 아는 게 참 필요한데 너무 안타까울 때가 참 많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우리 교육자들한테 말했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할 일이 참 많다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도 할 일이 많습니다. 혼자만 보지 말고 이제는 그 이웃을 보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예수님이 혼자만 사실했다면 고생도 안 했겠죠. 천국에 그냥 계시면 되니까요. 그러나 혼자 사시지 않고 세상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자진해서 오셨습니다. 낮고 낮은 땅에 오시고 그 몸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드렸죠. 그래야 사람들을 살릴 수 있으니까요. 어딘가를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누군가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말해주어야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이 입 딱 닫고 있으면 아무도 못 살리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 혼자만의 구원에서 이제 벗어나 이웃을 살리는 생명 가진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그런 우리가 이제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 자주 말하지만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게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같습니다. 금방진 소리가 아니고요. 교만한 소리가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빛을 가졌으니까 혼자 있지 말고 꼭 이웃을 만나서 세워보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으로 더 굳게 세우는 믿음의 법 이런 제목입니다. 율법은 보통 필요 없다고 하는데 율법으로 오히려 믿음의 법을 더 굳게 세웁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 정말 필요한 말씀이다. 그런 제목이 되겠죠. 우리 인생은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수없이 들었죠.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태어날 때부터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태어나서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부패한 거죠. 마음이 이미 죄로 물들어 버렸어요. 썩어버렸다는 거죠. 우리 마음 자체가. 여기서는 결코 선한 말이나 선한 행위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부패한 상태로 태어나서 사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선한 말 자체도 하나님 볼 때는
뭐랄까요? 나쁜 냄새입니다. 아무리 선한 말을 해도 그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건 하나님 보시는 악취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썩었다니까요. 우리 인생 자체가 구원받기 전에 그름더미 같고 또 무덤 같고 하나님을 떠난 사망의 어둠의 그늘날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결코 선한 것이 없죠.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지으며 사는 인생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죄를 지으며 살면서도 죄를 짓는 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 죄를 지으면서 죄인 줄을 모르고 살까? 제가 생각해 보는데 이런 거죠. 그냥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또 태어날 때부터 가진 마음이 그 마음이니까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아담 같은 경우에는 태어날 때 에덴 동산에 태어났으니 너무너무 좋은 환경, 깨끗한 마음으로 태어났다가 그건 죄로 물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아담은 금방 압니다. 이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죄 아닌 것이 무엇인 줄 아는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이 마음이 정상이라 생각한 거죠. 이 마음이, 이 삶이 또 정상이고, 그러니까 자신의 죄인인 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랬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또 한 가지는 죄를 짓고 살면서도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태어나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좀 고통의 삶도 정상이고 사람이니까 세상에 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광야 같은 세상인데 정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면 큰 고통인데 평강이 없는데 그것도 그냥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태어나서 사니까 죄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나 누구는 아느냐면 하나님은 아는 겁니다. 이게 죄를 짓고 사는 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배웠지만 하나님을 점점 떠나는 거죠. 생명을 떠나는 것이니까, 비가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이니까 점점 우리 마음은 시들고 마르고 황폐하게 되고 마침내 사막과 광야처럼 파멸하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만 아는 거죠. 우리 인생은 그리 살면서도 모르는 겁니다. 자기 심령이 딱딱하고 메마르지만 선한 것이 없지만 전혀 모르는 거죠. 본인은 이게 심각한 줄 모르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너무너무 심각한 거고, 또 사망의 그늘 어둠 가운데 사는 것, 빛이 전혀 없고, 그렇게 살다가 그분이니까 고생 온갖 저주의 삶을 다 살죠. 병들고 심령이 상하고 심령이 상해 죄와 허물로 죽고 온갖 저주를 다 살면서도 심각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다.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살다가 지옥 가는 거죠. 더 큰 고통으로 들어가는데, 근데 사람은 누구 중에서도 이걸 심각한 죄로 인한 결과라고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여기서 구원해 달라고 외친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여기서 내 백성을 돌이켜야 되겠다. 축복의 길로 다시 돌이켜야 되겠다. 이래서 하나님만 생각한 거죠. 아무도 생각하고 하나님께 구원한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삶을 돌이키려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가던 길, 죄를 지으며 가는 이 길을 돌이키려면 하나님이 돌이키려고 했었는데, 돌이키기 위해서 뭘 주신지 아십니까? 가는 길을 죄인인 줄을 모르고 가는 그 인생을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뭘 주신지 아십니까?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법을 준 거죠. 왜 선한 법을 주냐? 네가 가는 길이 죄인이다. 네가 죄인이다. 그 죄를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율법은 의인에게 준 것입니까? 죄인에게 준 것입니까? 죄인에게 준 겁니다. 죄인이면서 죄인인 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에게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다. 그래야 그가 최소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죠. 죄인임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에게 율법을, 하나님의 선한 법, 사랑하라는 법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준 것은 그걸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네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잘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 19절 20절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함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아무도 율법을 지킬 사람이 없어요. 왜? 처음부터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법을 지킬 수 있나요? 그러니까 죄인에게 율법을 준 것은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죄인이 지켜보니까 본인이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죄인임을 깨달을 때 어떤 걸 느꼈냐? 야, 이 죄 때문에 죽게 되었구나. 이 죄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것이고, 이 죄 때문에 지옥을 가고, 이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온 세상 사람들 하여금 바로 이 죄 때문에 죽게 됐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야, 이 죄 때문에 죽게 되었구나. 그러면 이 죄에서 벗어날 길이 뭐냐? 그런 이제 고민에 이르게 되겠죠. 그 고민도 주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딱 예비해 놓은 거죠. 율법을 보고 죄인임을 깨달아. 그러면 나는 어찌할꼬? 나는 죽게 되었는데 어찌할꼬?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죄에서 용서받을 길을 예비해 줬는데 그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근데 이 예수님은 언제부터 이미 하나님이 계시해 주냐? 이미 율법 시대 때부터 계시해 주었어요. 율법 시대 때부터 이미 그때부터 죄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생각을 해봐요. 구약 시대 때 율법을 지키다가 이제 죄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발견하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죄를 죄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려주는데 그게 뭡니까? 짐승으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다가 죄가 발견되면 하나님이 그 죄에서 벗어나는 길을 주시는데 그것이 이제 제사법입니다. 그 죄를 발견하면 짐승을 가지고 저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이 그 피를 받으시고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 제물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 짐승으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것처럼 죄를 지었을 때 영원한 온전한 제물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는 받는다는 길을 이미 율법에서부터 말씀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21절, 22절, 23절, 4절까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은 자 되느니라. 그렇게 말하죠. 율법에 정죄되어서 나는 어찌할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한 의를 예비해 줬으니 그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는 길이라.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그 길은 이미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미 옛날부터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의롭담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시느니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 딱 한 가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벗어나고 의롭담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죠. 이게 이제 구원입니다. 죄 사함 받는 게 구원이 아니라 죄 사함 받아서 의롭담을 얻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죠.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와 계시잖아요. 여러분 심령에 영광의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게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이른 것이고요. 그러니까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으면 다시는 지옥 갈 일이 정말 없습니다. 이제 지옥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써도 지옥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 때 이 땅에 살 동안도 담대하게 살 수 있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영광의 하나님을 모셨으니, 영광의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천국 백성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자녀에게 내 생명을 이어주었죠. 자녀는 여러분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가다가 그 자녀가 아버지에게
못된 짓을 했어요. 그러면 그 못된 짓 때문에 내 아들이 안 되는 겁니까? 생전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생명관계는 내 행위와 아무 관계 없습니다. 내가 잘못해도 내 생명은 그에게 있습니다. 그는 내 아들이라 그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잘 알면 참 담대하게 살 수 있고 또 하나님 은혜에 더 감사할 수 있고 진짜 주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데 이걸 잘 모르면 조금 가다가 죄지으면 내가 이젠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또 구원받은 사람이 또 그리 갔다가 이렇게 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히브리스의 사람들처럼 말이죠. 예,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번 예수 믿으면 영원히 어렵담을 받은 것입니다. 영원히 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평생의 죄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영원히 구원을 받은 것이죠. 따라서 죽고 난 뒤에 천국 문 앞에 가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대. 우리가 구원받은지 모릅니다. 구원받다 하지만 나중에 천국 가봐야 합니다. 갔을 때 문에 들어갈 수 있으면 구원받은 것이고 들어가지 못하면 못 받은 것이고, 그는 또 요감을 합시다. 미친놈이 있어. 아이고 참, 그러면서 복음 전한다고 그래. 그런 일은 없어요. 예, 이런 억센 말을 쓴 것은 좀 확실히 믿으라고 쓰는 겁니다. 천국 문 앞에서 천국 갈지 못 갈지 하면 이게 얼마나 불안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미 이 땅에서 이미 오랜 전에 여러분은 예수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천국에 이른 겁니다. 예, 천국이 임하여 왔잖아요. 천국 임하여 온 사람은 몸을 벗어도 바로 천국입니다. 거기서 갈까 말까 이런 게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 속량함으로 의롭다심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담대한 것이고요, 대단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것만 가지고 평생 눈물 흘리며 살 수 있습니다. 감사했어요. 이 은혜 늘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되,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되 그 아들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게 하사 우리 죄를 용서하신 거죠. 그 아들은 곧 자기 자신이 사람 되오신 분입니다. 이런 것도 잘 아셔야 합니다. 이 아들 하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아들 하나 내서 땅에 보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둘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단이에요 그게.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친히 오셔서 우리 죄를 그 몸에 짊어지시고 온갖 저주를 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다 갚으셨죠. 근데 만약 그리하지 않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되 그리하지 않고 하나님은 힘이 좋고 하나님을 이길 분이 없고 하나님이 못 이길 분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자기가 우리 죄를 짊어지지 않고 힘이 좋으니까 어느 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 제산 받았어, 내가 용서하마, 이래 했다고 치면 우리 죄는 용서받을지 몰라도 그리 하는 하나님은 불의합니까? 어렵습니까? 그냥 불의하지. 죄는 분명히 지었는데 아무 책임도 안 지고 하나님이 힘이 좋다고 너 죄 없어? 누구 말할 사람이 있어? 말하면 이거 나와봐,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그리 했다면 죄 용서는 받았을지 몰라도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책임지시고 우리를 어렵다 했으니까 우리도 어렵고 하나님도 어렵다는, 하나님도 어려운 그것이 안 끼어지는 거죠. 자기도 어렵다 함을 얻고 우리도 어렵고. 제 말 이해되십니까? 예. 어느 날 그 책을 보니까 이런 비유가 있더만요. 이 비유에 대한 것을 쓴 건데, 어느 학교에서 가난한 아이가, 초등학교 학생 아이가 그 학교 교실에 있는 아주 좋은 비싼 화분을 깨뜨렸어요. 가난한 아이인데 이 화분값에 물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 아이의 행편을 생각하고 자기가 그 화분과 똑같은 화분을 값주고 사서 갖다 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아이를 용서했어요. 근데 만약 그리하지 않고 선생님이 힘이 좋다고 말이죠, 그 아이는 가난하니까 살 돈이 없으니까 그래 너 용서하면 괜찮아 하고 꽃병도 안 사놨다면
그 선생은요 불의한 선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도 그리 하지 않고 자기가 꽃병을 사다 놓고 아이를 용서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죄를 자기가 친히 짊어지시고 자기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하나님 믿는 것은 참 정말 어렵고 앞뒤가 다 맞는 것입니다. 불의한 게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25절 26절이에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우리를 의롭다리 하심이라.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불의하게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값을 다 하나님이 지불하시고 우리 죄를 없다 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래서 자기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게 하시사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까지 말씀만 들어봐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본인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흉측한 일을 하고 가면서도 죄인인 줄 알지 못하고 그래요? 알지 못해요. 그 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도 알지 못하고 정상이라 생각하고 멀리 떠나 결국은 지옥의 절벽으로 가게 되는데 그런 우리를 찾아가시사 아니요 너희가 죄인이라 돌아와야 한다 이렇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돌아왔을 때 그동안 지었던 그 죄를 용서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용서한 그에게 성령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데 있어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 27절 말씀이 그만 그런 적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오직 믿음의 법으로 예수님의 은혜의 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이 뭐죠? 구원받음에 있어서 죄 용서받음에 있어서 영생을 얻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름에 있어서 아무도 우리 공로가 없어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잘 아는 사람은 평생의 은혜에 감사하죠.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사랑의 손길을 베풀지 않으셨다면 내가 어찌 살았으리요? 어떨 때 이럴 때가 없어요? 내가 이 시대에 안 태어나고 조금 전 시대에 태어났거나 조금 후시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했을까? 야, 예수 몸에 있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할 때 그때도 다 이때 태어나서 나를 믿게 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할 때가 있죠. 또 아찔할 때가 있습니다. 야, 그때 태어났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제대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진짜 자랑하자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예수 믿고 난 후에 구원받고 난 후에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죄 지은 것 때문에 본인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도 그렇구나 나는 역시 죄 지을 수밖에 없어. 주의 은혜가 없었다면 내가 어찌 되었을까?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죠. 제 말 이해되십니까?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늘 그런 거죠. 제대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 손을 딱 놓으면 매일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데 죄를 짓는 현장에서도 역시 나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 죄 짓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높일 뿐 아니라 그리고 나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하나님 내게는 선한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힘 주셔야 그래도 세상에서 그나마 주님 보시기에 조금 기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힘을 주십시오. 죄를 짓는 현장에서도 주의 십자가 은혜를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죠. 자기를 정죄하지 않죠. 자기를 정죄해도 소용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 죄 지으면 마치 자기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죄를 도무지 안 지을 수 없는데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인데
실수해서 혹시 죄 하나 지은 것처럼 죄 지으면 내가 왜 이랬을까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은 아직도 구원을 제대로 못 받은 분이에요. 자기를 잘 모르는 사람이지. 아쉽다는 말은 내가 잘했으면 죄 안 질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이 잘하면 죄 안 질 수 있어요? 그게 자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모습입니다. 아무리 가슴을 쳐도 죄 안 질 수 없어요. 연약한 죄인 출신에 불과합니다. 심령이 거짓되고 부패해버렸어요. 우리 혼자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거룩하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현장에서도 나를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고, 또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웃도 정죄치 않죠. 왜? 이웃도 자기와 같은 사람이요. 생각해봐요. 이웃이나 나나. 그러므로 이웃이 범죄할 때도, 또 세상이 범죄할 때도 이해하는 거죠. 저럴 수밖에 없어. 왜? 죄인 출신이니까 어떻게 선하게 살? 어떤 사람은 그런 분이 있어.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면 매일 화를 내는 거예요. 이놈의 썩을 세상 왜 이래? 저 나쁜 놈 새끼. 그렇게만 화를 내는데 그 사람은 지금 세상을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이 화를 낸다고 세상이 좋아질 가르칩니까? 전혀 관계없습니다. 세상은 썩었습니다.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 그러면 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 나를 아는 사람은 그들이 이해가 되고 불쌍해지죠. 저들도 구원받으면 될 텐데, 구원받지 않고는 소망이 없는데, 이런 이제 마음을 갖게 되죠.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이요 삶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이런 마음으로 살지 못하는 분들도 이럴 때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게 구원받은 것임을, 또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조금만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는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죠. 그래서 율법사들이 돌멩이 들고 이 여인을 죽여야 된다. 예수님께 왔습니다. 율법사들은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의로운 사람이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 들고 찾아온 거죠. 왜? 죄 지은 사람 정죄하고 죽이려고요. 만약요 그 돌 들고 온 사람들이 나도 이 가늠한 여인과 별 다를 바 없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았지만 또 다른 죄를 짓는 별 다를 바 없는 사람을 생각한다면 돌 들고 오겠어요? 안 들고 옵니다. 절대로 돌 들 수 없죠. 왜? 자기와 같은데, 나도 저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어떻게 돌을 들고 오겠냐고요. 정죄할 수 있겠냐고요. 할 수 없겠죠. 오히려 불쌍히 얘기했죠. 하나님, 저런 나를 구원해 준 것처럼 저 여인도 주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저 여인을 구원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이 돌 들고 온 사람에게 원했던 것은 바로 그 마음이라. 근데 이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돌 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전에 나와 같은 여인이니까, 나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저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고, 그런 마음을 여인에게 가지게 되죠. 그때 그 여인도 어쩌면 구원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여인에게 그런 마음을 가야 돼요. 예수님은 아셨죠. 그 여인이 그리 안 했으면 좋겠지만 그리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아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를 바라보는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구원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죠. 자랑할 것이 도무지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평생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나를 향해서도 바른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라고, 이웃을 향해서도 나를 바라보듯이 바르게 가지셔서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 출신이므로 가시나무 같은 존재가 어떻게 사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의 복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았습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다 해당되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인생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면 누구든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그게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도 할례 받은 자도 할례 안 받은 자도 오직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믿음의 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본인이 무엇임을 알아야 됩니까? 본인이 죄인임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믿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믿는 것입니까? 주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나를 용서하셨다 믿는, 그것이 믿는 거거든요. 구원받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뭘 믿는 것이냐? 나를 죄에서 구원한 것을 믿는 것이니까 내가 죄인임을 아셔야 되죠. 죄인임을 아는 데는 뭐가 필요합니까?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을 봐야 죄인임을 알게 되고 죄인임을 알아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합니까? 율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더 필요하죠. 믿음의 법을 굳게 해주는, 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이 일에 율법이 진짜 큰 역할을 하는 거다, 그 말이죠.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법을 더 굳게 세우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게 31절 말씀이죠.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또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의 법을 굳게 세워주고 더 잘 믿게 하는 게, 구원을 잘 믿게 하는 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 시대, 이 시대에 소홀한 게 뭐냐면 율법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게 참 소홀하죠. 대부분 복음주의라 하면 율법을 그냥 이제 필요 없는 거다, 아무 가치가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믿음의 법을 더 굳게 세우는 게 율법이다. 율법 없이는 믿을 수도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니까 이 율법의 역할이 구원받는 데 굉장히 큰 것인데 오늘날 이것이 좀 소홀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보통 어떻게 하죠?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하시냐고요? 솔직히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러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뭘 믿는 건데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근데 믿는 게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믿고 예수의 십자가로 죄에서 벗어난 것을 믿는 것이거든요.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근데 본인이 죄인임을 모르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우리를 대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을 전혀 모릅니다. 이런 분이 있으십니까? 교회 목사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믿으러 교회 왔습니다, 이런 분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가보십시오. 처음에 대하는 사람에게 우린 죄인입니다, 기분 되게 나빠합니다. 자기는 의인인 것처럼, 나는 법 없이 살아온 사람인데 나를 죄인이라고요, 이렇게 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근데 그분에게 가서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본인들은 뭘 믿으란 말입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율법이라는 걸 생략해버려.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예수 믿어 전하면 다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뭘 믿어요? 뭘? 죄인임을 알아야 예수를 믿을 수 있는데 맞잖아요. 구원받는 믿음에 있어서는 적어도 본인이 죄인임을 알아야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본인이 죄인지도 모르는데 뭘 믿는다고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구원 못 받는 거죠, 그러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 안 했어요, 보니까. 우리처럼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안 했더라고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어찌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묻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의 대답은 어떤지요? 마태복음 19장 16절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죠? 영생 어떻게 얻냐?
주님이 말하면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을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우리가 알고 있기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래요. 왜 율법을 지키라 했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본인이 죄인임을 알고 죄인임을 알아야 예수 믿는다고요. 그래서 주님은 네 삶을 되돌아보라, 네 삶이 죄냐 아니냐 율법을 지켜보라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이건 생략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말 듣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뒤에 설명을 막 하죠. 그 뒤에.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말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와서 이제 한참 살다 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구원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어요. 죄인임을 알게 되고 그때 뒤늦게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예. 성경은 율법 시대를 오랫동안 가지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 아래서 우리가 죄인이구나, 죄인임은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걸 너무너무 실감나게 깨닫게 하고 난 후에 십자가를 친 거죠. 그럼 뭐 다 십자가 믿죠. 다. 그리고 믿게 되면 그 은혜를 너무너무 크게 감사하죠. 왜? 죄에 대한 고민을, 고통을 너무 많이 겪었으니까 십자가를 덥석 붙들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 율법의 그 오랜 시대를 딱 생략해버리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도 제대로 안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또 이야기해. 그건 구원이 아닌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뭘 하러 오느냐? 예수 믿으면 지금 내가 사업이 어려운데 이거 좀 주님이 풀어줄 모양이다. 그 풀로 온다. 그 풀로. 병 나으러 오고요. 그래서 그거 풀리면 갚버렸다. 이것은 구원을 잘못 알고 있고 잘못 가르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누가복음 10장 25, 28절에도 어느 율법사가 예수께 찾아오죠.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해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을 하였나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 우리하고 틀리죠.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느니라 이래야 되는데 주님은 율법에 뭐라 했느냐? 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어. 그리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라. 그리 진실로 행하면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십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길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바르게 예수님을 믿게 했던 것을 발견해 볼 수 있다. 자신이 죄인임을 다 깨닫고 이 죄 때문에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면 정말 예수 믿게 되고 그러면 구원을 바로 받게 되고 그때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고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대로 믿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기는커녕 감사도 못하고 구원받은지도 알지 못하고 엉뚱한 데 마음을 두고 소망을 엉뚱한 데 가지고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제가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제가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살 수가 없는 우리 인생은 죄인이에요. 처음부터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믿음으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내 삶이 필요합니다. 살아본 경험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스스로 깨달아 알게 될 때 십자가를 믿게 될 것이고 그때 제사함 받을 것이며 구원을 받게 될 것이며 그때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평생을 은혜 받는 처럼 바르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시고 평생에 감사하시고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복 있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혜를